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교회에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가 가진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면 또 우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복음이 명확하지 않다. 이 복음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6절, 17절 이 두 절에서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세 번이나 언급이 되면서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평생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정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믿는 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이 시대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최근에 절에 한 번씩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가 뭐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온단 말이에요. 뭐 이런 그 석가탄신일이나 이럴 때도 가지만 자기들 좋아할 때,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위로 얻고 싶을,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기와장에 이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딱 한단 말이에요. 빌린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가요. 자기는 뭐 무슨 종교가 뭐냐, 불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이런 과목을 제가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의 기본 원리들, 교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종교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더 깊이 종교마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 불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 불교의 아주 귀한 경전 중에 어느 경전을 깊이 탐독을 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공부를 깊이 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깊이 또 이렇게 외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불교의 어떤 그런 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가르칠 수 있거나,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보통 나는 우리 집이 유교입니다. 우리 집안으로부터 유교 집안이 있기도 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라 그럴 때 무속신앙도 그렇죠. 미속신앙도 뭐 섬긴다 그러면 막 그게 빌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갖는, 종교가 있으면 종교가 갖는 그 의미와 교리와 경전이 있다면 경전, 이제 전 세계에서 종교가 많지만 경전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는 몇 개 안 돼요. 실제로는 종교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 무속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10년 교회를 다녔어요.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만나보잖아. 또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와. 근데 본인은 이제 신앙생활 언제부터 해서 몇 년이 돼,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근데 얘기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뭐 설교로 들은 거, 간간히 들은 스토리나 이런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 교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이제는 지구촌이 돼가지고 뭐 이제는 뭐 그냥 일일 생활권으로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뭐 그날도 오기도 하고 가까운 곳은 막 그런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그저 하나라, 지구촌이라는 말이 현실감이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러스 생기니까 뭐 전 세계가 삽시간에 왕래가 많아졌잖아요. 또 지금 주님이 종말의 때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뭐 예를 들어 전염병도 순식간에 퍼져요. 좋은 거든 악한 거든 뭐 사기 당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당해. 이게 나라라는 민족이라는 이 벽을 넘어서면서부터 앞으로 훨씬 더 그게 가속화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있어요. 여러분 계속 문명이 발달할 겁니다. 기기도 발달을 하고 하늘을 나는 이제 택시도 생기고요. 또 요즘 그때 한번 어디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대요. 이 물속으로도 가는 차. 버스인데 물을 지나서 저쪽 건너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는 나오는데 뭐 얼마 있지 않아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상용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작고 인구 밀도도 높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나라예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LTE도 그렇고 뭐 최근에 5G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될 때 가장 먼저 들여와서 그걸 할 수 있는 최첨단의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갖가지 안 좋은 것들은 또 제일 1등이라 또 이게 발달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도 건강하게 발달을 해서 성숙해지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평화롭고. 최근에는 제가 그래서 이 정치가 아니면 이념이 이 신앙을 삼켜버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 정치를 삼키고 경제를 삼키고 교육을 삼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면 참 다행이고, 왜냐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 갑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보지만 17장, 18장, 19장으로 계속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건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은 각가지 많은 걸로 시간이 지나면서 21세기가 되면 저는요 2000년이 딱 시작되면 1999년이 딱 끝나고 2000년이 딱 시작되면 정말 세상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잖아요. 2000년이 됐을 때가 엊그제 같잖아 우리가. 2000년이 된다고 막 이렇게 환희에 차서 이제는 이 1000년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어져서 막 싸운다든지 혼란스럽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냉전이 한동안 잠잠하게 있으면서 되도록이면 어떤 뭐 미국이나 이런 소련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 간에도 뭔가 약간은 평화 모드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뭐 국제전이 뭐 거의 별로 잘 없었고. 근데 여러분 어떤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21세기가 되면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각가지의 많은 민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또 아니면 또 신냉전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저는 그거 잘 안 믿겼어요, 실제로는. 또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200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순식간에 이게 잡을 줄 알았지.
해결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생활을 못하고, 정말 제가 만나보면 요즘 정말 그 문 닫는 곳도 많고요. 제가 용인에 가잖아요. 제가 머무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걸으면 한 15분 20분 걸려요. 거기 있던 가게가요, 가게 90%가 다 문을 닫았어요. 뭐 거기가 이제 밀집된 가게가 있는 집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거기 있는 아파트나 이 동네 장사로 해서 먹고 살았어, 그쪽 라인 자체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90%가 다 문을 닫았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가서 그 호텔 안에서 이제 그 호텔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2층이 식당인데 안에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 밥 먹으러 밖에 나왔어요. 편의점 음식 먹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쭉쭉 가는데, 예? 제가 뭐 이렇게 한두 군데 가는 데 있는데 가는 데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원래 문 열던 데도 닫았어.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약간 좀 큰 이마트 계열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브랜드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럼 거기에서 뭐라도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만 문이 열렸어. 편의점 다 문 닫혔고,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제 장사 접은 거예요. 단지 그날만 닫은 게 아니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이 될지. 저는 정치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그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다, 정치인들이. 그런데 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막 제 페이스북은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가 됐어요. 싸우고 난리예요. 대부분 뭐 크리스찬들 아니겠어요?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정치가 신앙을 삼켜버린 거예요.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4분 5열대. 이미 돈이, 물질이, 경제가 기독교를 삼킨 지는 오래됐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교육은 이미 세상의 입시 위주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제일 높죠.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입시 지옥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그것도 1등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갖는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가 잘 되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을 하고, 그런 곳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 전국에서 가장 탑을 달리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의 수성구예요.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 2000년이 되면 더 해피하고 행복하고 수명도 길어지고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도리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핍박의 때에 기독교는 깨어 있었고 부흥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도리어 평안하고 안락하고 이럴 때 때로는 교회도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자꾸 살더란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당연히 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령님을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과 말씀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A, B, C, D를 몰라. 교회를 드나들면서 불자들이 1년에 몇 번 절에 가서 그렇게 하듯이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세속의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불교, 이슬람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갖는 그런 부분에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이 세속의 가치관이에요. 단적인 예로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를 삼켰어. 어떤 영역에서요? 교육의 영역에서 이미 삼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싹 다 떠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존 F 케네디 이후로부터 존 듀의 이런 그 교육이 갖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뭘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그 하나님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도 이 이성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종교 차별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가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커리큘럼을 짜는데 종교의 영역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교육을 얘기하는데, 국영수를 얘기한다, 그것만 얘기한다, 능크리스찬이죠. 능크리스찬 교육관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으니까. 자식을 놓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애한테 어릴 때부터 말씀 가르친다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애가 나중에 스스로 하나님 찾을 때까지 가만히 두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요, 저희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갖고 애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주일날 예배 한번, 그런 부분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교육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어. 이 교육이라 그러면 그냥 사교육,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걸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연구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교육을 한다 하지만, 워낙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교육이 갖는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골리앗 같다 보니까 그 앞에 다들 벌벌 떨거나 거기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고 야고, 보수고 진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걸 보면서 잘한 건 잘했고 잘못한 건 잘못했고 이런 부분으로 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패거리를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아예 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와 관련해서 크리스찬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문화가.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교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문화의 전부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허약해요. 체계적인 이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문화는 어떻게 보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무식하죠.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들도 무식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 그냥 울고 먹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배우거든. 성경을. 신학을 배우지. 그러면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 교육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신학교를 그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럼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될 건데 연구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세일즈하는 판매하는 이런 기업처럼 장사하는 기업처럼 변하거나 아니면은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저 기도원처럼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이런 얘기는 못해. 왜요? 이게 흑백으로 나누어져서 패거리를 지어 싸워요. 아닌 게 분명히 아닌데 아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닌지 긴지 분간도 잘 못해.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국 교회에 뭐 방송사도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사도. 거기에서 얼마나 설교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지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성도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일일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갖고 자기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영적인 영향력을 파장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맴돌고 있고 영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어린아이 단계.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는 속히 벗어나야 돼요. 속히. 오래 있다는 것 자체는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혀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이 전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국방대학원 이런 데서 여러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막 이런 전쟁을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크리스찬들의 이 야성을 잃어버려. 야성.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덫이죠. 크리스찬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능력을 상실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도 못 이기니 자기 이기는 거 이거 한 2, 3년 안에 최소한 2, 3년 안에 끝내야 돼. 이게 길어봤자 3년 넘어가면 자기를 이기는 거 이게 제가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 각 미국에서 온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면 내가 그때만 해도 뭐 빠른 그것도 없고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년 걸린 거 사람들이 1, 2년 만에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내가 그 다 찾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정리를 해서 가르쳐주고 또 필요하면 코칭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선생이 있어서 도와주고 그러면 빨리 이게 되는 게 당연하겠지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보면은 한 학기, 두 학기, 뭐 세 학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가정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가정예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한 5년, 6년, 7년 걸렸던 거 한 1년, 2년 뭐 이렇게 3년 내 안에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다릅니까? 문제는 그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는 또 교회 외부에서 우리 뭡니까? 유한결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할 수 없냐고 물어오는 분도 가끔 있어요. 복음이 뭔지, 영적 관계가 뭔지, 셀프 리더십이 뭔지, 또 성령의 능력을 입는 성령 충만함이 뭔지, 이런 바라 학교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 영역에 필요한 부분에 교회와 가정과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그 뒤의 과정으로 그런 부분을 배우고 그게 뭐가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배우고 듣고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삶이 되도록 부지런히 반복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6장 쭉 이렇게 좀 훑으면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6장 1절을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어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몇 명을 세웠어요? 3명. 총리 3명을 세웠어. 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3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돼 있나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누구를 세워? 왕이 다니엘을 세워. 총리 3명과 120명의 고관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총리들 나머지 2명 고관들 120명보다 그 위에 뛰어남으로 아주 독보적으로 뛰어나.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왕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권은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넘겼어. 다니엘에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이럴 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뭘 심냐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누구요? 나머지 2명 총리 또 120명의 고관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총리가 3명이면 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 차관들, 지방의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120명과 총리 2명이 뭘 해요? 다니엘 최고의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 총리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어요. 샅샅이 뒤졌는데도 뭔가 흠잡을 게 있으면 흠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5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뭔가 허물을 찾지 않으면 허물을 찾을 수 없겠다. 고발할 거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 둘이 하고 이 120명 이 고관들이 막 머리를 막 짜냈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릴 건가? 응?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모여가지고 노력을 한 거야. 회의를 거듭거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지금? 다 조사시켰겠죠. 총리 2명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 고관들에게 얘기하기를 다니엘의 흠을 잡아내라.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라. 아니면 거짓 뉴스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만나단 말이에요. 예? 잘못 건드렸다가 이건 이제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조사를 딱 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언론이 아주 파워가 크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하지만 그때는 왕이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럼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되게 이제 신임을 얻고 있는데 다니엘의 거짓되게 흠을 잡아냈다가는 삼족이 멸하죠. 삼족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짓 뉴스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막 무릎을 쳤을 거예요. 이거면은 다니엘 제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니엘 제거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절을 하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총리 두 놈하고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 다 의논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한 법률을 만드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죠? 기도지,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꼬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보는 대로 그냥. 구하면 그래. 구하면 뭘 구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간구하는 거지.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야 되겠다. 율법 외에는 못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왕을 숭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신에게,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렸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령이에요? 겉으로 명분은 뭐예요? 왕을 높이고 왕의 왕권을 강화하고 왕 외에 어느 신도 어느 누구도 섬김의 대상이 없다. 오직 소위 말해서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이 유일한 신이다. 이런 것으로 왕을 축켜 세워요.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 나빠? 좋죠, 당연히. 자기 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지. 근데 왕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괜찮은 것 같아. 왕도 교만해요.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명분은 왕의 왕권을 세우고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법령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누구를? 뭐 성경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야, 이게? 다니엘 잡기 위한 법이잖아요. 다니엘 제거법이에요, 제법.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네요. 이런 법을. 죄 없는, 다 틀어도 지들은 약간만 틀어도 뭐 우수수 떨어질 건데, 다니엘은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데,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왕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8절에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왕의 이제 이거 도장을 딱 찍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걸리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못을 한 번 더 박죠. 이 법령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고칠 수 없도록, 변경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 악법이죠, 악법.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왕이 도장 찍어서 검령을 내렸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걸 바꾸려면 왕 외에는 못 바꿔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못 바꿔. 10절입니다. 10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해주세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을 여러분 펜이나 빨간 거나 형광펜 이런 걸로 끊어놓으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이 도장이 찍힌 그 자리에 안 있었겠어요? 금령을 제정할 때.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을 했겠죠. 나를 위한 법이구나. 나 잡으려고 이놈들이 만들었구나.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서 딱 법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 번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기도방이겠지, 기도방.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몇 번요? 3번. 몇 번? 3번. 하루 3번 그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 금령이 떨어지자마자 원래 하던 대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금령이 내려져 가지고 창문 열고 또 유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중얼중얼. 창문을 그때는 좀 닫지. 그렇잖아요. 전략상. 아니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왜? 바로 옆에 가지고 탁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못 알아듣도록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전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뒤집쓰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하던 대로 올라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도실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로? 다니엘이 집을 했는데 어디로? 이건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지성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부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바로 곁에 진치고 텐트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부터 해가지고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를. 자, 그런데 그들이 텐트를 칠 때 텐트를 열고 나오는 곳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하지? 성막을 향해서. 김 시내는 성막을 향해서 하고 이 시내는 저 반대편으로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문은 어디가 보이도록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플러그요. 그러면 어디가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성막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집을 했는데 그가 지금 이 팔려가지고 이리 왔잖아요. 그 노예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 성공을 했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총리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그의 집을 어디를 향했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응? 창문의 방향을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뭐 이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거실에 가면 거실 그 딱 중앙에 뭐가 예루살렘 전경이 있는 이 사진이나 액자나 이런 걸 딱 걸어놔요. 거실에 TV가 없어. 거기 걸어놓고 그들이 그러면 거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룸 아니겠어요? 거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미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에 있어도 그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어서 그게 어디에서? 민수기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문화죠. 그들만의 문화. 이게 어디로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창문을 열고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그러니까 그가 집을 얻으면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하는 집을 얻었든지 아니면 그가 이제는 이 총리가 됐으니까 나라에서 땅도 주고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든지.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물어보려고요. 이게 다니엘한테. 지금은 본문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창문을 열었는데 어디를 보도록? 성막을 보도록. 성막이 아니지. 예루살렘을 보도록.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하루 몇 번? 3번. 몇 번? 중에 3번.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3번이 어떤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새벽에 그리고 해가 지기 전, 해가 진 후. 왜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진다는 거는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고 2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2번 끝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어디로? 회당에 와서. 그들은 회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서 오면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한 4시, 5시는 못 누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일 마치고 나면 그 대신에 좀 일찍 시작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그게 30분. 그리고 또 해가 졌어. 또 30분.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일 마치고 와서.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뭐 시편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침에 주님을 찾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40분. 그리고 지금으로 이 다니엘의 이 하루 3번 기도가 이스라엘의 약간 전통이 돼서 하루에 1시간 40분, 새벽에 40분, 그리고 해가 지고 해가 이게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오면서 1시간. 그래서 1시간 40분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화예요, 문화. 그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율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야. 율법에 적혀 있는데 창문을 열고 해라. 예루살렘을 꼭 바라보고. 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침묵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침묵기도. 소리 안 내고. 소리 내는 것보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또 이렇게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을 했죠. 1980년대, 90년대. 침묵기도. 뭐 아니면 또 뭐 이런 기도예요. 주로 이제 캐톨릭 이 스피릿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온 또 뭐 그런 기도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기도는 종류가 다양해.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보세요. 이 위기,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의도를 갖고 찍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자기를 잡아서 자기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범령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방에 가고 예루살렘을 향 조금의 고민 없이. 이게 능력이죠. 이게 자기는 정치적으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 왕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왕이 신임을 얻고 이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의
고민이나 갈등 없이 바로 기도방으로 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고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의 새벽에. 그때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해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그게 지금 이게 어디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지는 않지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웬만해서 자리하고 있는 거라고 과거에서부터 왔던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뭐 탈릿을 쓰고 기도할 때 테필린을 이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 예수님 때도 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창문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때만 지켜보고 있어요. 요때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요걸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왜? 고발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탁 잡아야지 이게 명확하잖아요. 왜? 다니엘이 딴소리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뭐 다니엘이 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이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천천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무리들이 11절에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스스럼 없이 검령 딱 떨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발견하고는 이에 12절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그러니까 검령을 내리고 나서 그날 고발 조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30일이고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딱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참소한다 그러죠. 참소할 거리를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사탄의 어떤 그 이름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고발자. 고발하고 참소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총리 나머지 2명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 3번씩,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한 번도 아니요, 3번이요. 3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누가 근심한 거예요 지금? 왕이 근심을 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가 질 때에.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왕이 지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지금 다니엘이 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누가 고민하냐? 왕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명하려고, 살려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막 끙끙 노력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없나. 자기가 법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령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신앙은 공개적이었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도 그때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한 인물이 어디 있어? 성경에 또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노예로 있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다가 나이 30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섰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최고더라, 이 죄수가. 그래서 뭐 수염 깎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어. 예쁘게 입혀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그 왕 앞에서 왕의 꿈을 해몽.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꾸신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참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요, 당신의 꿈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꿈을 해몽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조건 달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몽을 해줬는데 뭐 내칠 수도 있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꿈을 제대로 못했다, 해석 못했다, 그럼 뭐예요?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죄수인데 뭐. 그런데 그때 장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오늘 앞에서 본 거 로마서 1장 16절 17절처럼 복음을 뭐 하지 마라? 복음을 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크게 얘기하지. 복음을 뭐 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 보세요.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다니엘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읽은 말씀 다음에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어 봐서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죄수를 문초하고 뭐 딴 거 없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네 3번 기도했냐?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이 네,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논할 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16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누가 딱 알고 있어요? 왕이 알고 있잖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게 지금 왕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구출해주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루 종일 애를 쓰다가 미루다가 이 처벌을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믿는 그 하나님, 너를 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정말 사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며
모든 일에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오래 봤어요. 다니엘을 사랑한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썼지. 자기가 명을 내렸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지금 이 나라에 다니엘 편은 왕 하나밖에 없네, 그죠? 고관 대작들 중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왕 앞에서 뭔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이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진리를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장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자 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사자의 밥이 누가 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뭐다?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신앙의 공개성을 의미해요.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어. 아직 부족할 수 있어. 초신자야. 이런 사람들은요, 좀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쫓아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을 쫓아야 돼요. 그가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말을 하지 말든가, 하나님 얘기를. 왜요?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애굽이다. 그럼 애굽에 왕이 있고 왕은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 그런데 다른 데서 어디 굴러온 놈이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서 이래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예? 처벌의 대상인 거죠. 그 나라에서는 이 공격을 받고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벌였다, 이래가지고 싸웠어, 만 이겼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모세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보내라 했을 때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어디 부족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좀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 하나님이 자기 여기서 내보내라 했대. 근데 대제국의 이 애굽, 이집트의 바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제 하셔야, 이게 설교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신앙의 공개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나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도하고 이제 어디 나가든지 간에 여러분 비즈니스 합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이 바이러스 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 했겠죠. 그만큼 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네로라는 이런 목사님들, 신학자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했던 분들인데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일단 입을 닫아. 왜? 요즘 시대 같은 게 말 잘못했다가 피를 보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교회나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안들이 있다면. 침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려 죽습니까?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다. 근데 왕은 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뒀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넘겼어. 근데 그 당사자 되는 그 여자가 나서가지고 요한의 목을 달라 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순교를 당하신 거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교회도 흠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교회예요. 몇몇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단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할 때가 아니에요. 뭐 교회가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건 요소 중에 하나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결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다.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쫓는다. 우리의 신앙이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장사를 합니까? 적절하게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사기치듯이 장사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 어디 호구로 보고 막 쉽게 하려고 한다. 거기에 또 쉽게 넘어가서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그냥 뒤로 양보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신앙의 양심을 갖고, 상도덕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앙은 공개적입니까? 누구나 여러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뭐 이런 오피스를 들어가거나 여러분의 사업장을 가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가면, 아,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리어 예수 믿는 부분들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저런 부분들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을 때, 뭐 식당에 어디 갔을 때 예수님 믿는 거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기도를, 그래서 입으로 저는 그런 데가 그러면 기도를 좀 더 길게 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뭐 거기 가서 밥 먹을 때 정중하게 해야 되죠. 막 진상짓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욕 얻어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현대 신학과 현대 뭐 이런저런 것들은요, 뭘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혼합된 신앙으로 자꾸 뭘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바탕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만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핍박받았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 또 아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랍비들의 그 밑에 있으면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개종을 하는 거,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완전 정통파 그 마을 이런 데서는 돌 던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막 테러도 하고.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말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이 있는 신앙으로 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공개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해. 요번에도 우리 입학 설명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뭐 우리 캠퍼스, 우리 두 캠퍼스에 있는 분들 소감을 어머니들이 다 보내줘서 그거를 읽는데 정말 제가 뭐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읽었거든요. 하나도 안 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 네. 그럴 때 이 자리에 저는 다 막 거기 쓴 분들 다 얘기하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자랑할 기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학교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성경적인 교육의 원리 따라 했더니,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이런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삼켜버렸잖아요, 교육을.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류하는 거거든요. 역류하는 거. 그거 아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원리가 말씀으로 출발을 해서 신앙으로, 인성으로, 학습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혁명이 실제로는. 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요, 교육을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교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려요. 그냥 95%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날마다 더 기업이 그렇게 되고요. 뭐 어디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역류에 가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왜?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니까.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섹트를 형성을 해서 나름대로 간증도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어느 정권 때 이 유치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성교원,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유치원 하는 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가치로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연합체 이런 게 없어진 데가 정말 다 없어졌어요. 성교원들도 대부분 다 없어지고 기독교 유치원도 다 없어졌어요. 왜? 신고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는 이제 넌크리스천들도 와야 보내니까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이래되고는 바로 신고 들어오면 바로 폐쇄돼요. 그래서 다 폐쇄됐어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 갔을 때도 부산에 있는 그 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기독 유치원하고 뭐 성교원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접었더라고요. 왜? 이제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없애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용인에 그 용인대 옆에 캠퍼스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민원 넣어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할 때 그진 한 1억 5천, 2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거기에 최소한 10년 있는다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앞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아주 거기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주인이 그 단세 바뀌면서 거기가 그 원래대로 법에 정해놓은 이 여가 기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진 뭐 그지는 1억 5천, 2억을 그냥 다 두고 나왔어요. 나와서 있는 곳이 지금 거기거든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부분으로 자꾸 이런저런 걸 넣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역류하는, 세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이게 10계명에 정한 것도 아니고 계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근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응? 그것을 다니엘이 지키잖아요. 그것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얄팍한 처세술을 배울까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배울까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성경에서?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오늘 하루 3번 기도하고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내 양심을, 신앙 양심을 팔지 않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이게 다니엘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섰느냐, 하루에 3번 내가 기도할 것이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 거지 나사로가 나는 거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닐까? 내가 거지인데, 나는 뭔가 이렇게 뭐 돈도 안 많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뭐 이러저러한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천국에 보내셨는데, 일단 우리는 거지는 아니잖아. 그런 우리가 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뭐 문제도 많고 우리가 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뭐 부족한 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 그렇지, 다. 안 그렇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돈이 아니면 내 능력이, 내가 어떤 뭐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당당해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당당한 거지.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가는 거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우리 기남자매하고 얘기하면서 깨어진 가정에서 각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도 너무 많고 자존감도 너무 낮고 그래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결혼해서 살 수도 없고 막 이런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뭐 치유 세미나도 많이 가고 저도 세미나 강의도 하고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나를 바꾼 것은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학 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또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자리에 주셔가지고 부지런히 옛날에 거 가지고 그냥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옛날 거를 한 적은 있겠지만 매번마다 성경을 연구한 것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3번째 연구하는데 그 전에 제가 설교할 걸 이렇게 했던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거 전혀 없이 새롭게 제가 연구하고 새롭게 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책 쓰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어느 순간인가 시간 지나고 났는데 제가 치유됐더라고. 회복됐더라고. 제가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당당해지고 분명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더 많아지고 여러 부분으로 여전히 저한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생에 있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눈을 또렷하게 뜨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 거만하게 막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건지. 그런데 저들은 다 눈먼 자들, 소경들이, 우리도 그랬고 소경인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간증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해서 이게 저는 우리가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때려쳐. 더럽다 이 맛이. 내가 이 복음만 아니었으면 막 이렇게 안 할 건데, 예?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몇 번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알아듣고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복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믿음.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이때껏 그 하나님을 이런 믿음으로 믿지 못했던 거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믿음의 우리 선배이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 스피릿,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바로 드러나는 공개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 이후로부터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성경책 당당하게 보이게 들고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시내시고 드러내시고 얘기하십시오. 핍박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남은 고난은 우리의 채울 뿐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같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부분들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